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올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그런 이제 11월인데 여러분 2달 남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잔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잔치가 있다면 어떤 잔치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게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까지 있기에 이 혼인 예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쁘게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식에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결혼식을 주재하고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그 결혼식은 의미가 또 있고 복된 시간이 될까, 자랑스러운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청해 모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갈릴리 이 가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거의 뭐 건너다 보이는 가까운 지역에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런 마을에 결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동네가 작으니까 그냥 그 일대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아주 막 이 지역사회의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떠들썩했죠. 그리고 이제 부유한 명문지방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을 며칠씩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유대의 결혼식의 특징은 뭐냐면 우린 보통 낮에 결혼하고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이 잔치를 하는데 연애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연애를 베풀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또 음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몇 명이 올 것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도주를 준비하죠. 근데 가끔 이제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불청객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부족한 경우가 생겼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많은 양의 포도주를 잘 준비했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주에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삶의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충분히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난감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도 삶의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제 사람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까봐 가서 이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런 가족들, 친지들에게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기도로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삶의 결핍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할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것 같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사정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렇게 아뢰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사정을 아뢰기만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요청에 예수님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굉장히 좀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렇죠? 사랑이 예수님 같지가 않고 뭔가 좀 예수님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화내시는 것 같이, 우리를 차갑게 하시는 것 같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든지, 또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계속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이렇게 좀,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자여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좀 그 여인을 높여 부르는 아주 극존칭의 그런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앞에 선 그런 나는 구세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라고 부를 때 어머니는 몰랐겠죠.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신 듯한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마리아는 놀랍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거절하신다는 말씀을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래서 가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이렇게 도우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마치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뭔가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닐까, 혹시 또 차갑게 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가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다 두려워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혹시 이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나를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두렵고 그래서 기도를 잘 더 못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한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신 것처럼 냉철하게 왜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평안한 답을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씨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설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섭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은 순종하죠. 6절 말씀 보니까 7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돌 항아리들이 6이 놓였다 그랬어요. 마당에.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마당 한쪽에 돌 항아리들을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그 먼지가 나는 곳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다 보니까 손발이 더러웠죠. 그래서 이제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유대인의 정결 일시기에 따른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죠.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마자 예수님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기도했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수리수리 마수리 뭐 포도주를 변내라 얍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을 때 그냥 그것을 하고자 하셨을 때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소리 없이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일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없이도 크고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죠. 막 뭐 이렇게 막 더들썩하고 막 뭐 요란법석 떨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점집이나 이런 데가 막 뭐 떠들썩하고 막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터리로만 하는데 예수님은 소리도 없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롭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것이 물로 포도주가 된 그런 이유를 알지만, 원인을 알지만, 이 연회장은 무슨 일인지 벌어진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회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뭔가를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관대한 마음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니까. 그런 연회장을 몰랐기 때문에 이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취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쁜 술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나오는 거냐? 거꾸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연회장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렸지만 이 거절하시는 상황 같은 그런 아주 극도의 이 인간의 어떤 극도의 어떤 이런 결핍된 상황들, 극도의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여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기도해도 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럴수록 거부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거부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거부된다고 느껴질수록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될수록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거절하시는 것 같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 떨어진 거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죠. 처음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냉담하게 냉철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내 딸이 지금 아주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칠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먼저 고쳐줘야지 어떻게 너희들을 먼저 이방 여인들을 고쳐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이렇게 떡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개한테 던지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을 개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아주 모욕까지 주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응답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사실은 그때 기다리면서 더 매달려야 될 때예요. 사실은 정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시험해 봐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친절한 후원자이셨듯이 우리 삶의 친절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결코 요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응답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뭘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는 사람들. 그게 두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뭘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아주 시시콜콜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분께 아뢰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는데, 여러분, 올여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뭐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올여름에 저희 집에 아주 에어컨 그 실외기가 고장나가지고 에어컨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여름에 그냥 더운데 며칠씩이나 에어컨이 안 나오고 막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찬 사역할 때도 이제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정말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반찬 사역할 때는 이제 집사님들도 몇 분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에어컨 나오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날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참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풍 기도를 틀어놓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반찬 사역을 하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또 한 번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하루 종일 좀 반찬도 만들고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집에 가서 좀 잘 쉴 수 있도록 좀 에어컨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 핑계를 댔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아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아내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계속 더운 바람만 나오더라고요. 또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막 찬바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와, 이제 실외기가 돌아가나 보다. 그래서 실외기를 딱 봤더니 실외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은 계속 이렇게 냉기가 있는 찬바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다 터지는 거 아니야? 실외기도 안 돌아가는데 에어컨이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뭐 에어컨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실외기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또 답을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끄지 않고 내버렸죠. 근데 진짜 밤새도록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했고 또 점심에 또 계속 생각했고 또 저녁에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사실 이것이 누구 영혼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뭐 진짜 큰 중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큰 기도도 아니지만 아주 삶의 작은 문제죠. 시시콜콜한 기도예요.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까지. 시시콜콜한 문제. 하나님, 제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갈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이런 거 기도해 봤어요? 제가 지금 책을 읽을까요? 유튜브를 할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이런 거 기도해 봤습니까? 물론, 밥 먹을 땐 기도 안 하죠. 밥 먹을 때는 뭐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먹고 그렇지만, 어떤 진짜 아주 성숙한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밥 먹지 말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문제까지.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뒤로 공격을 할까요? 앞으로 갈까요? 이런 걸 다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측에 속하지도 못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요. 그분께 말하고 정말 그분의 허락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들이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우리가 맨날 이거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이라고 하는 진짜 뭐 그냥 너무 흔해 빠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가지고도 이런 포도주를, 품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홍해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죠.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그 본문을 맨날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다를 가르칠 생각을 하셨지? 아니면 어디서 배를 보내주시든지 차라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뭐 그거 타고 자시고 하느라고 200만인데 뭐 태울 배도 부족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싸리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을 멈추게 하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그때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의 법칙으로 다 튀어나가야 되는데 막 큰 해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튀어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능욕하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와 그 18만의 대군들을 하늘의 전사를 보내셔갖고 다 송장되게 하시고, 그 게하시가 막 무서워 떨었어요. 밖에 지금 막 18만의 군대가 자기들을, 엘리사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눈을 기도하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막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송장들을 만들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다가 좀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죽이시려나이까 막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일어나서 그 바다를 꾸짖었죠.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 조용해졌다.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결핍이 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 정말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정말 그분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건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본질 자체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물에서 포도주, 완전 서로 다른 존재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또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에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이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물로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갖다 드리면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바뀌고 또 거칠고 문한 성격이 있던 사람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물로 포도주가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난한 사람도 막 이렇게 멸시하고 막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뭐 권력 좀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힘써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진정한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잔치집의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다시금 이렇게 이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이 사라지고 계속 두려움과 근심 걱정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또 그분을 더 깊이 만날수록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수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이런 생활에 어떤 이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첫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주시는 기적. 이걸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사실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다음에 제 아들이 그것을 믿었더라. 결국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의 인생을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네가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크신 은혜이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보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연회장이 정말 막 감격했듯이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이렇게 남아있느냐라고 했듯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만남으로 또 승리하고 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